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설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설날을 앞두고 오늘 또 우리 민속의 날 행사도 있고 또 제가 1년에 한 번 연중 행사로 이렇게 한복을 입는 날이 오늘인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또 어떻게 또 있게 됐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목표표가 복음, 또 섬김, 그리고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일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두 번째 주일은 섬김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인데 변화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변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누굴 보면 알까요? 나 자신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진짜 변하기 힘든 사람은 내가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보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변화하면 생각나는 그 유명한 글귀가 있어서 한번 그대로 써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를 바꾸기에는 실제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 증거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다. 그리고 바울은 세계 역사를 바꿨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는 디모데가 변화의 삶을 살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무슨 편지라고 했습니까? 유언장과 같은 편지를 지금 디모데에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의 내용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변화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앞부분까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아멘. 우선 1절에 사용된 말세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냐면 말세 중에서도 맨 끝자락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고통이 점점 어떻게 될 거다? 심해질 거다. 고통이 줄어들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고통이 점점 심해질 것을 성경은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는지 그것을 성경은 알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세 가지의 관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에서요. 자기사랑, 돈사랑, 자랑, 교만, 거룩하지 아니함,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함, 조급함, 자만함. 이게 다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에 관한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사나움.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이제 윷놀이 할 건데 좀 사납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온유한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좀 양보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비방함, 부모를 거역함, 감사하지 아니함,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아니함, 모함함, 배신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함. 무슨 말씀입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 나열한 게 다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오늘 말씀에는 10가지가 나오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7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2가지예요. 다 합치면 몇 가지입니까? 19가지.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이 19가지씩이나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 또 하나님과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거다. 그게 바로 고통이고 그게 바로 위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19가지 상황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야 하니 그때부터 뭐가 있다고요? 변화가 시작이 돼요. 이것을 모르면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떤가요? 이 19가지 중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변화되어야 될 부분, 저는 요즘 그거 강조합니다. 2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 한 가지. 한 주에 한 가지만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19가지를 쭉 말씀해 드렸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닙니까? 뭘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자기 사랑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2번째, 3번째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뭘 알아야 돼요?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보다 문제다. 그게 바로 변화되어야 돼요. 참으로 말하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자기 사랑에서 뛰어넘어서 또 다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변화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요. 2번째는 돌아서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 뒷부분부터 우리 13절까지 또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2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우리가 바울처럼 변화되려면 앞에 말씀드린 19가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가지를 아는 것으로 변화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그 19가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알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특별히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집을 다니면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사탄이 가장 먼저 유인했던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여기도 나와 있네요. 집을 다니면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해요.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시대의 얀네와 얀브레처럼 모세와 진리를 대적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와 성경 말씀을 대적했어요. 마음이 부패한 자입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더욱 악해질 거다.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복음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러한 사람들이 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은 드러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내가 돌아서라.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19가지의 문제점이 더 많이 나타날 건데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 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분명히 그런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고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이 더 악해질 건데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돌아서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건지셨느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돌아서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뭐 저 혼자만 잘났나? 저 혼자만 봉사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진다 하더라도 그 19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돌아서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려면 이제부터라도 목회자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돌아서도록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뭐가 있다고요? 그때 변화가 있어요. 그때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서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 있어야 돼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도 바울이 그러나 너는 돌아서라 뭘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 쓰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구를 이해하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했던 부분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진리를 배워서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어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배웠어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어머니 유니게에게 배웠어요. 그럼 디모데는 언제부터 그랬나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려서부터. 실제로 유대인들은 5세가 되면 공식적으로 구약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배워서 알았던 성경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능히 디모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익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 뭐하니? 유익하니.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유익이 될까요? 첫 번째는 교훈입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책망해요. 꾸짖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교정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어떤 경우는 네 가지가 다 적용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한 가지가 적용될 수도 있고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가르침으로, 때로는 꾸짖음으로, 때로는 교정함으로, 때로는 훈련함으로. 근데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경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냥 선한 일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내가 모든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에요. 행할 능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가? 없다면 거꾸로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접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거꾸로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못 갖춘다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하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교훈이 뭐고, 책망이 뭐고, 바르게 함이 뭐고, 의로 교육하는 게 뭐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깨닫게 되면 누가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여러분 작년은 다 지나갔어요. 올해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매일마다 성경 읽고 계십니까? 그거 고치셔야 돼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매일마다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다, 배우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뭐하고 똑같냐면 그냥 항상 굶고 살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맨날 굶고 살아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시대에 비하면 어떤 시대요? 마지막 때 중에서도 진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예수님 진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주일날만 와서 말씀 들으시면 안 돼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 예배하는 것도 싫어할 거고요. 점점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할 거예요. 그 고통과 위협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주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누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안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세요.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